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얻은 삶의 열매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산 제물로 받아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어두운 우리의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무거운 짐을 벗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쁨,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여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3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마라.
수고하라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진은에 빗긴 볕에 힘써이라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일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교회로 성장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어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신종플루 전염병을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옵소서. 온 인류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어서 하루속히 진정시켜 주시어 온 인류가 자기 위치에서 안정된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나라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천만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온 인류에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서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고통 중에 있는데 서로를 위해서 예방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 2달째 우리가 찬양 예배 못 드리고 다 모든 것이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데 5월 첫 주부터는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일 지나서 다음 주 말고 그 다음 5월 첫 주일부터는 공동 식사도 같이 다시 시작을 하고 찬양 예배도 그리고 수요일 모든 모임들을 다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라인 정도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고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기 원하여 한 마음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어 듣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해 주옵시고 귀를 열어주시며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결단하고 실천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828년 러시아에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외모가 부모조차도 실망할 정도로 아주 못생겼습니다. 코는 납작하고 입술은 두툼하고 눈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작고 몸에 비해서 손과 발은 기형적으로 크고 몸 어디를 봐도 얼굴이든 몸이든 균형이 제대로 잡혀서 보기 좋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흔히 그러죠, 총체적 난국이라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의 못생긴 외모에 아주 심한 컴플렉스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만일 신이 있다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외모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면 제 모든 것을 당신을 위해 헌신하고 바치겠습니다. 날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지만은 이 아이의 외모는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이 아이가 생각을 좀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 이 못생긴 사람을 세상에 보냈을까?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를 하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이 소년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 보내는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보낸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을 위한 특별한 계획이 있다. 그 사람만이 해야 되는 특별한 일이 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이 소년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 나만 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나만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전에는 외모를 바꾸어 달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다가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기에게 글을 쓰는 소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글로 쓰면 말로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이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더 잘 알고 아주 재미있게 이 소년의 글을 읽는 모습들을 보면서 글을 열심히 쓰기 시작했고, 글을 쓰는 동안에는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문학에 대한 소질을 발휘하기 시작한 이 아이가 자라면서 자신을 계속 괴롭혀왔던 외모 컴플렉스를 해결할 만한 답을 글을 쓰면서 찾게 됩니다. 행복은 외모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있지 않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심성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깨끗한 인격이 아름다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제물로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귀한 사랑이라는 것을 글을 통해서, 단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쓴 글이 전쟁과 평화, 누군지 아시겠지요? 부활, 바보 2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주옥 같은 작품을 발표한 러시아의 대작가인 톨스토이입니다. 이 톨스토이의 글은 소설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녹아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쓴 단편 중에 사람에게는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고 하는 아주 짧은 단편이 있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땅에 대한 욕심이 아주 많아요. 왜냐하면 농토가 많으면 농사를 많이 짓고, 농사를 많이 지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많이 거두게 되면 부자가 되고, 농토를 많이, 땅을 많이 갖고 싶어요. 땅을 많이, 점점 더 많이 늘려가고 있는 이 농부에게 악마가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욕심을 불러일으켜요. 지금도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싶어 하던 농부가 아주 솔깃한 제안을 하나 받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어떤 사람에게 맡겨놓고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말뚝을 박아 놓으면 그 안에 있는 건 다 내 거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 다니면서 말뚝을 박아 놓은 그 범위 안에 있는 땅은 다 내 거 된다. 얼마나 솔깃한 제안인지 재산을 싹 정리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겨놓고 아침에 일찍 출발을 합니다. 좋은 땅, 눈에 보이는 대로 말뚝을 박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점심때쯤 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되니까. 해 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전 재산 날리는 거죠. 이제 돌아가야 될 시간이 됐는데 밥 먹는 것도 아까워서,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서 밥도 안 먹고 지금 돌아다니면서 말뚝만 받고 있는 중인데, 돌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아주 기름진 땅이 있단 말이에요. 시냇물이 흐르고 풀밭이 있고, 요거까지만 열심히 가서 말뚝을 박았어요. 말뚝을 박고 나서 고개를 들다 보니까 그 다음에 또 더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나무 숲이 있고, 조금만 더 하다가 너무 멀리 가버렸어요. 정신이 번쩍 차리고 해가 질 때까지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조건이 생각이 나서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와요. 열심히 달려서 해가 지기 직전에 출발한 곳에 돌아오기는 했는데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맙니다. 이 농부가 차지한 땅은 얼만큼 되었을까요? 이 사람이 묻힌 묫자리 크기만큼이었다. 그게 사람에게는 얼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톨스토이의 작품입니다. 많은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두 노인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두 노인이 성지순례를 떠납니다.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한 농가에 물을 얻어 마시러, 목이 말라서 물을 얻어 마시러 들렸는데 굶어 죽기 직전인 그 가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저히 이 가정이 너무나 안 돼 보여서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갈 수가 없어서 한 사람은 성지순례를 포기합니다. 한 사람은 떠나고, 성지순례를 포기한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돈, 성지순례를 가서 성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하는 그 준비했던 모든 돈을 그 가정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한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한 노인이 성전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그 제단 바로 옆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받으면서 환하게 빛나는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인가 보다 하고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아니에요. 누굴까? 자세히 보니까 같이 오다가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남은 그 친구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반가운지 가까이 다가가면 없어져요. 멀리서 보면 분명히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면 없어지고, 예루살렘에 며칠 머무는 동안 제단 아래에 서 있는 그 친구를 몇 번 더 보았지만 만나지는 못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성지순례를 끝내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분이 한 농가에서 저녁을 대접받게 되었는데 마침 그 집이 성지순례를 포기한 친구가 도와주었던 그 집이에요. 그들로부터 자기를 도와준, 자기 가족을 도와준 어떤 한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노인은 자신은 신에게 기도를 드렸지만 그 친구는 신이 원하는 일을 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제서야 알아요. 집으로 돌아온 이 친구는 먼저 돌아와서 성지순례를 포기하고 중간에 먼저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던 친구를 만납니다. 성지순례 어땠느냐라고 물어보는 친구에게 다녀온 이 노인이 말합니다. 나는 몸만 다녀왔는데 자네는 영혼이 다녀왔구만. 톨스토이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 뜻대로 살아보려고 자신에게 주신 재능을 열심히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한 걸음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바울만큼 열심히 일한 사람도 사실 드물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아직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다. 그래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소아시아 지방, 그리스, 유럽 지방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러 왔다가 유대인들에게 누명을 씁니다. 체포당하고 매를 얻어맞고 재판을 받다가 로마에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가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지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할 만큼 다 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만큼 다른 나라에까지 가서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많은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으면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사람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어요. 바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많이 개척한 사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디모데나 디도 같은 목회자들도 잘 훈련시켜서 교회의 미래를 위한 기초도 든든히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나는 할 일 다 했다 싶을 정도로, 아니 내가 해야 할 일 이상으로 더 많이 했다 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 그래서 달려가고 있다. 천천히 걸어가도 될 것 같은데, 아니 힘드니까 좀 머물러 쉬었다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할 만큼 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서 뭐 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좀 쉬면서, 하나님이 나를 쉬라고 했나 보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좀 쉬면서 내 몸도 좀 돌아보면서 그러다가 좀 다시 기회가 되면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나는 지금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여유를 가지고 갈 만한 그런 여유가 없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달려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부활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삶, 부활에 참여하는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에 내가 참여하려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려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내가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아니까 잠시도 여유를 가질 시간이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1875년 독일에서 태어나서 24살 때에 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 다음에 25살에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스트라스부르크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오르간 연주자로 활동을 하다가 30살이 되었을 때 의과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37살이 되었을 때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아요.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철학 박사에 신학 박사에 의학 박사에 모든 학문을 섭렵하고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 인사가 될 수 있는 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의학 박사, 의사가 되자마자 아프리카로 가서 병원을 짓고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다가 1952년 77세 때에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분이 자신의 삶을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내 인생의 삶의 방향을
평생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게 된 이유를 자기의 인생을 기록한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의사가 되어 적도 아프리카로 가기 위해 나는 대학 교수, 파이프 오르간 연주자, 그리고 작가라는 신분을 버렸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원시림의 흑인들이 겪는 육체적 고통을 선교사에게서 듣고 또 신문에서 읽어 알고 있었다. 저 멀리에 있는 그들의 고통을 생각하면 할수록 커다란 인도주의 과제를 저버리고 전혀 돌보지 않는 우리 유럽인들이 이상하게 여겨졌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나사로의 비유는 꼭 우리를 두고 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부자다. 의학의 발달로 우리는 병을 고치고 고통을 없애는 많은 지식과 여러 방법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부유함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이익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저 먼 아프리카에는 가난한 나사로인 흑인들이 살고 있다. 그들은 우리처럼, 아니 그 이상으로 심한 질병과 고통을 겪으면서도 그것과 맞설 수 있는 수단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부자는 분별 없이 자기 집 문 앞에 나사로를 저버리는 죄를 지었다. 가난한 자의 입장에 되어보지 못하고 또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바로 그 부자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부자처럼 잘못된 삶을 살다가 인생을 끝내지 않기 위해서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자신의 모든 삶을 포기하고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90세가 되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프리카에 머물면서 의료 봉사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자신의 모든 지위를 포기하고 이 험난한 길을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기도 했지만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쟁 포로로 끌려가기도 했지만, 스파이로 몰았지만 다시 아프리카로 또 돌아가서 생을 마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더 많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은 열매로 남습니다. 어떤 열매든 어떤 형태든 열매로 남아요. 그런데 그 열매가 어떤 종류인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받는 상급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그는 상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니라면 버림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탄식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기름진 땅에 돌과 나무 뿌리를 다 파내고 망대를 세우고 울타리를 만든 후에 가장 좋은 품질의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맺힌 열매를 보니까 들포도라는 겁니다. 들포도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베우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베우심이라는 말은 바쉬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바쉬라는 말이 뭐냐? 악취를 풍긴다, 몹시 싫어한다. 생선 썩는 냄새 어때요? 생선이 썩는 냄새가 어때요? 향기롭지요? 아니지요. 그런 냄새를 풍기는, 몹시 싫어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쉬예요. 그래서 이 베우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악취를 풍기면서 전혀 쓸모가 없는 이스라엘 산지 광야에서 자라는 독이 들어있는, 독성이 있는 냄새나는 딸기, 그게 베우심입니다. 극상품, 제일 좋은 포도나무를 심고 모든 좋은 조건을 다 갖추어 주었는데 베우심, 독이 있는, 냄새가 나고 전혀 쓸모없는 그런 딸기를 맺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에도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한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가 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열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사람의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인간적인 사상이나 철학을 따라가지 말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았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정말로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감동하심으로 내 심령을 울려주시는, 채찍질하시고 찔러주시고 쪼개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께 대적하는 악한 열매인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날마다 돌이켜보면서 자기에게 있는 악한 열매는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달리고 또 달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달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아니 넘치게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많은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생각해 보니까 아직 멀었거든요. 그래서 잠시도 앉아 쉴 여유가 없이 달리고 또 달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시는 것은 물론이고 그 열매로 인해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우리에게 그 비밀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귀하게 여김 받도록 세워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톨스토이가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를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그 누구도 톨스토이를 못생긴 사람으로 기억하는 사람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가득 품은 아름다운 작가요 역사에 길이 남을 세계적인 작가로 기억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도 키가 작고 잘생긴 사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논리가 분명하지 못해서 말을 하려면 늘 더듬거리던 사람, 성경에도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말에는 졸하고 글에는 능하다. 글씨는 잘 쓰는데 글은 잘 쓰고 설명은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가는데 사람들 앞에서 말하려고 하면 이게 말이 제대로 안 되는 더듬거리는 그런 사람이, 하지만 누구도 바울을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위대한 역사를 이룬 전도자요 신학자로 기억할 뿐입니다. 1963년 미국의 메리 케이 아쉬라고 하는 여성이 45살이 되었을 때 회사 하나를 설립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에 여성의 삶을 풍요롭게 라고 하는 슬로건을 내걸고 자기 이름을 따서 메리 케이 코스메틱이라고 하는 화장품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이분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늘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도 직원들에게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야기한 것. 첫째, 하나님을 섬길 것. 둘째,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소중히 여길 것. 셋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충실할 것. 이분이 아주 성실하게 열심히 일을 했고 성공에 성공을 거듭해서 지금은 미국 내에 있는 100대 우수 기업 중에 하나일 정도로 아주 많이 성장을 했어요. 이분이 2011년도에 세상을 떠났는데 그 전에 미국의 CBS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60 Minutes 60분이라고 하는 그 대담 프로그램에 이분이 출연을 한 적이 있어요. 초청을 해서 이분이 나가서 그 사회자와 대담을 하는데 사회자가 아주 짓궂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입만 열면 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으로 성공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라고 말을 하고 다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너무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이 메리 케이 여사가 웃으면서 그러나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꾸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반대로 언제나 하나님이 저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에 늘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성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겨주시고 귀하게 세워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며 우러러 보도록 세워주심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명으로 응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다 이루었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다, 마지막 하나도 남김없이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에 참여하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려면 나에게 맡겨주신 일 다 해야 됩니다. 멈추어 쉴 시간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들은 내 개인적인 어떤 일보다 더 먼저 해야 됩니다. 부활신앙이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내가 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다 이루기 위해 오늘을 사는 것이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살기 위해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생각은 있지만 마음이 안 따라올 때가 있고, 마음은 있지만 몸이 못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생각도 마음도 몸도 다 하고 싶은데 형편이 안 되어서 안타까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고자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관해 주셔서 모든 일 다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서 계신 그 자리, 예수님이 일하시던 그 자리,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며 지금 서 계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는 예수님을 일컫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로 쓰도록, 예수님이 계신 그리로 가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서도록 닮아야 한다. 그것이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로, 그리로 쓰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 오늘도 또한 내일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오늘도 은혜 가운데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도록, 그 자리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열심히 감당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갈 때에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다함이 없도록, 할 수 없는 일이 없도록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끝까지 감당하며 나아가도록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충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멸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천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저희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붙드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지만 맡겨주신 사명 다 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그리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계신 그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사랑하심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넘치게 채워주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이 세상에서도 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게 채워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